어느 날 고 선생께서 우두커니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용 포장지 천을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저 옷을 입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슴 쪽에 명철처럼 새겨져 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니 글씨를 정확하게 보니까 잘 깨짐이라고 썼어요. 그러자 그걸 바라보던 고우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다. 세상에서 유리병처럼 잘 깨지는 것이 없지. 그런데 말이지 사람의 마음은 더 잘 깨져. 아 맞다. 이게 틀림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유리병이 깨지고 나면 사람의 손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처럼 마음이 깨진 사람은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유리병이란 집어 던지거나 어느 물체에 부딪히거나 힘을 가해했을 때 깨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주 미세한 온도차도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 냉랭해도 깨지고 오지랖 떨고 지나치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도 깨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봐왔습니다. 고우가 본 그 사람이 등편을 보이고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등 뒤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취급주의라고 쓰여 있었어요. 맞아.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않으면 깨지니까 관계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작은 이해심과 관심, 배려로 인해서 우정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투자하고 좋은 것을 얻는 이만큼 아무렇게나 막대하고도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애시당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도 힘든가 라는 걸 여실히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한 부모 아래 형제 자매인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관심도 그렇게 가져줄 수 없는가? 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로마 정부 통치 권력이 세상에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제자들이 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그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절대적인 뭔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오해였고 제자들의 그릇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너와 나와 차별이 없이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던지고 우리 사회에 던지고 또 학교에 던져지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도 함께 교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실족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있지만 죄의 용서와 믿음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이 피차 취하여야 할 종의 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를 상당히 선망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열방 가운데 저렇게 되어 성경에 기록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남을 치리할 망정 치리를 받지 않을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아마도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있어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로 시작됩니다. 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서두에서 던졌을까요? 서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 권력의 하나의 조직은 어떤 힘을 기초로 인해서 그 조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걸 그토록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 영적 수장 한 사람을 통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이 보이지 않게 갑질을 하여 모든 사람을 굴종시키는 그릇된 공동체.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운동,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모든 걸 주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함께 공통으로 이것을 수용하였던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작은 모퉁이의 머릿돌서부터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받는 그 사람이 작은 자야. 공동체에 저들이 무슨 유익을 주겠냐?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에 실족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어요. 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작은 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네 눈에 띄느냐? 그렇게 판단됐을 때 너에게 엄청난 형벌이 따를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최고 형벌로 여겨졌던 연자맷돌을 사람의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론적 심판은 너무너무 잔혹하리만큼 크고 강도가 셉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첨단 세대고요, 그리고 모든 건축 공법이 첨단 공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균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광주에 일어난 하나의 사태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언젠가 몇 년 전에 동남아에 댐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어요. SK가 그걸 공사를 맡아가지고 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붕괴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붕괴되나요? 아닙니다. 붕괴는 왜 되고 있는지 반드시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그게 균열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깨지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처신을 할 것을 메시지화합니다. 균열이에요, 그게. 균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35 모여서 이거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335 모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균열은 시작부터 생겼어요. 이거 너무 나간다, 이거 안 되는데, 균열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처신을 못했어요. 대처가 너무 미비했어요. 균열은 곧 붕괴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려진 행사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황희 문체부 장관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지금 여야 정치권이 난리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의 그 고대 고구려와 발해에서 했던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한복 입는 것들, 아리랑 노래와 등등 해가지고 다 중국 걸로 지금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메시지도 내지 않는데 여야가 이걸 가지고 충돌했습니다. 대권 후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비난했어요. 중국이 한나라의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건 속국한테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건가요? 균열이 생겼습니다. 외교 균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미국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미국을 빼놓을 수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에 막을 내린다 할지라도 미국 위에 있을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바로 공동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시작. 처음엔 경계하고 용서하라고 그래. 경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경고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는 교회에서 처리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완승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미완성된 부분, 만삭되어나지 못한 연약한 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교제라고 하는 밀착 관계를 통해서 건전해지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튼튼하게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빠져나가 있으면 벽돌을 쌓다가 한 장이 빠져버려서 보기 더 위태로워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참신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밀착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도 차에도 사람의 마음을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냉랭하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겨요. 오지랖을 떨어도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를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못한 사람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해서 던지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 7번 내게 죄를 얻고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옛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세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3세번이라는 얘기는 3번째까지는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내게. 그래서 7번 그날 돌아. 일주일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 그 진실성이 있습니까? 근데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은 제일 먼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기초로 던졌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못해요. 여기서 하루 7번 여러분에게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히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또 전화로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말로도 알았다 끊어!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구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 재밌는 말씀입니다.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던졌더니 예수님이 답을 지금 던진 거예요.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어떤 때는 있다가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은 믿음도 보여줘요.
어느 나라 팍 꺼져가지고 저게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백지화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서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이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라는 건요, 그 당시에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굵어요, 나무가. 그리고 뿌리가 보통 40m 이상 뻗습니다. 장정 100여 명이 며칠 동안을 일해야 이 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가 하려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으니 성령이 네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꾀부터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감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서 말만 앵무새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가요? 네가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되게 있었다면 저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확신에 차서 네가 명령했을 것이고, 네 명령을 받은 저 뽕나무는 무생물과 같아도 너에게 당장 순종해서 바다에 심기웠습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긴다는 건요, 여러분이 어려서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이렇게 타고 사람 뜨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입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뜨게 하잖아요. 그걸 깊은 데 가서 눌러보십시오. 눌러집니까? 안 들어가요. 얕은 데 갖고 와서는 돼요. 그런데 집어넣다가 힘을 있게 집어넣다 놓으면 이거 나갑니다. 확 튀어나와요. 그 튀어올라오는 힘에. 뽕나무는 15m고요. 뿌리가 40m요. 그럼 그게 심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말씀했어요. 성령이 내게 계시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시간적으로는 찰나를 얘기를 했어요. 너 믿음은 찰나야, 시간적으로.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분이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라고 포옹하고 안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걸 딱 만나자 손이 안 내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 못하냐? 저 사람이 네 부모를 죽인 살인자라고 해서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네가 왜 용서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굴을, 피를 한 얼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서 형제여, 그때 이건 뭐 하나 들려줬으면 형제여 했을지도 모르겠네. 제 상상입니다. 그분은 용서를 했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공동체의 균열과 함께 붕괴되는데 힘을 합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뿐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오는데 누구를 내가 차별을 두는 거 봤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입교를 시키도록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돼야 되고, 가족은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 아래 혈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라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적이지 못한 처신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못할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가정도 부모의 이름 아래 다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피를 섞어서 피를 받은 혈육인데 내가 용서를 뭘 못하냐. 이래야 되는데 실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도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에 유익을 주지 못하대. 가족 부양하는데 소홀히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가족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여지없이 내쳐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는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만큼 건전한 교회 공동체, 얼만큼 가족 공동체가 건재한 것이냐, 건전한 것이냐, 이걸 보여주려고 해서 회복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고요. 부모님 때문에 용서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용서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 새끼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요, 자기들 늙으면 몇 배 더 받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보다 연배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까닭 없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좀 무능하고 차남이 능력 있다 그러면요, 자꾸 그럼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럽니다. 아무개 차남 장남 듣는 데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장남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서 잘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삐뚤어합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늙기만 해봐라. 이놈의 할망구 늙기만 해봐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식 새끼로서는 그 상상 못할 것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부모가 부모 위치에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권위는 뭡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후하게 저기 하면서 장남을 무능하다라고 형이 이럴 때 나서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언니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도 그것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네 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야, 그래도 난 네 오빠가 있음으로, 네 형이 있음으로써 든든하다.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식솔, 그 공동체를 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 그놈 새끼 내가 그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속을 썩인다. 이렇게 엄마 적을 때까지, 아버지 늙을 때까지 이렇게 속 썩인다. 그러면요, 그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균열이 아니라 그건 붕괴입니다. 서로 나눠져 버려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이 오고 나서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도리를, 마땅한 도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런 교육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대단하게 가르쳤는데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돼야 된다는 걸 배우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못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로마 정지의 그 정부의 통치 권력을 합법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권력, 못된 권력을 닮아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이 피차 취하여야 할 종의 도리는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동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왜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동체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인 것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만일 네게 밭을 갈거나 들에나가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고 밭에서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 앉아서 먹어라.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이러는 거 봤냐? 여러분, 일반인들 같으면요,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들에 나가서 양을 방목했다 그러면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대접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소수의 귀족 출신 외에는 거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특히 그랬어요. 밭에 나가서 남의 모슴살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슴살이는 새나 받죠. 살이나 받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여주는 그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겐 어떤 권리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권리 외에는 자유라는 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물질하면서 갑질을 합법적으로 여겨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모름지기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선지자 예언하였던 것처럼 예언대로 교회는 예로부터요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어차피 갑질을 당해야만이 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공동체에 입교해가지고는 권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사장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지 권리를 내세우고 따지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돼버리냐. 너 나가서 사회에서 그렇게 갑질당하는 거 억울한 일에서도 잘 참고 그러더니 너 교회 와서 왜 그러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사도 내쫓아버리고
잘못해서 내쫓는 건 하나님이 쫓는 거예요. 성도를 내쫓아버리고 싸워서 다른 데를 가버리고 권리가 존중받지 못할 때, 나의 이익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할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얼만큼 큰 잘못이냐라고 하는 걸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 회개할 턱이 없죠.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권리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하늘에서 주셨어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억울함을 교회에서 달래보겠다고 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툭툭 내놓는다 그러면 교제는 밀착 관계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물과 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피곤하니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어느 것도 녹록지 않아요.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가요? 아닙니다. 밥 차려 먹고 집안 청소하고 집에 눌러앉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고통인 걸 손집사님 이번에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2주 동안 푹 쉬니까 좋다가 아니라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갇혀가지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개체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따지고 보면요, 세상살이는 누구든지 쉽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너만 힘드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집안에서 와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존중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종의 도리라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고 누구는 저기서 먹고 누구는 차려다 주고. 물론요, 이걸 잘못 들으면 우리 젊은 저기들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우리 저기 뭐 현진이, 현아, 현주, 루디아 등등 저기 해가지고 그렇구나. 엄마도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지 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일수록 부모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에 화기애애하고 건전한 공동체,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건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을 그걸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야말로 공동체를 해를 주는 거죠. 그거야말로 무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익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공동체에 힘을 보태주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야. 주인이 와 여기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하겠냐?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저더러 너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해서 그러잖아. 옛날에 종들은요 일 부지런히 하고 와서도요 못 먹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다 수송됩니다. 띠띠라는 건 뭡니까? 너러분하게 일하고 갔던 걸 그걸 저기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뭘 이렇게 닦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냥 땀 흘리고 저기 한 거 와서 차려다 좀 주인이 먹겠어요? 그 더러운 걸? 비위생적인 걸 먹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네가 알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성도들아, 너희는 주님의 종들 아니냐? 무슨 여러 소리가 많으냐? 그래, 너희 주인인 주님에게 수종들어라. 누구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이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주님에게 수정되는 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섬겨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할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성향의 올바로 잡혀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참신한 신앙이 더 중요해요.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엔진 말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에다 쓰려고? 사람 죽이려고? 사람 죽여요. 목회자도 사람 죽여요. 성도도 사람 죽여요. 이거는 자체는 약한데 여기다가 엔진 마력을 엄청난 걸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너 뭐 하려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한테 좀 못마땅해 한 사람에게 안 갚음하려고 네가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이기주의적인 이상한 편견이 저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럴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형제자매요, 다 같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 공동체도 잘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느냐? 주시는 분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건 맞다. 그렇지만 너는 종 아니냐, 종. 종으로서 네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이것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도 될 법한 일이라고 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이기심이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딱 말씀하세요. 또 무익한 종이라. 누구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까? 교회 목회 4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룩한 처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너는 그건 큰 잘못된 것이다.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명했기 때문에 명한 대로 한 것뿐이에요. 명한 대로도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명한 대로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나라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두드러지게 내가 존중받으려고 자꾸 자기 PR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차지 못한 얕은 생각에서 나온 발언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용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미숙 단계에 있어서 초보 걸음도 뛰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때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실족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이젠 주님이 오실 때라고 영적인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익한 종인데도 대단한 주인 행세를 살았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내일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동을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런 성숙한 행동을 하여 무너졌던 가족들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균열이 보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세상 앞에 본보기가 되고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